4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구해도 우리는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구해도 얻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쾌락을 누리려고 쓰려고 구하면 그만하면 됐는데 우리가 멕시코를 지난 한 15년 동안 다녔잖아요. 사실 저는 한 17년 다녔는데 다니면서 배우는 거는 사실은 잘 때 뭐가 필요하죠? 이불? 잘 때 뭐가 필요해? 침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바닥에 잘 안 자죠? 소파요. 소파. 소파 하다못해 바닥에 자더라도 뭐 푹신하게 깔고 자잖아, 그지? 어떤 사람들은 또 잠이 안 온다고 이상한 침대 엄청 비싼 거 구워서 자지, 그죠? 근데 우리가 선교를 가보면 뭐만 있으면 자요? 바닥만 있으면 자요. 슬리핑백. 슬리핑백. 지난번에 저기 유마 가서 보니까 슬리핑백 깔고 자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더우니까 아무도 안 덥고 내가 중간에 자다가 새벽 3시쯤 하도 더워서 깼거든요. 그랬더니 이불 덮고 자는 사람, 이불 위에 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실제로 우리가 뭐만 있으면 자냐면 몸뚱아리만 있으면 자는 거야. 피곤한 몸뚱아리만 있으면 다 잠들게 돼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이제 좀 불편하면 이거 침대가 이상한가 보다 바꾸자. 누구네 집에 좋은 침대 샀대더라. 뭐 안마의자 샀대더라. 그럼 계속 자꾸 사다 보면 페이먼이 늘어나는 거지. 실제로는 슬리핑백 하나, 담요 하나, 내지는 하여튼 깔면 자죠. 근데 이 선교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맨바닥에서 잘 수 있다 없다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고기에다가 뭐에다가 이왕이면 영양가 있고 유기농에 골라서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멕시코 가보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나 제가 선교 가는데 따라가 보면 우리 교회는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그만큼 노동을 안 치잖아요. 에? 그렇게 노동을 안 치잖아요. 아니 그래도 3찬 이상을 내가 이번에 수련회 남해교회 가서 같이 있었잖아요.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야 진짜 우린 잘 먹대.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노동을 하시니까 잘되는. 다른 교회는 하루는 짜장면 주고 그 다음 날은 갈비에다가 쌈 주고 그 다음 날은 김밥에다가 오뎅 주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먹지 우리처럼 쫙 차려서 끼니마다 때마다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가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잠자리, 먹는 것, 일하는 것 뭐만 있으면 산다? 사람이?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요. 몸뚱아리만 있으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실 몸뚱아리만 있으면 저처럼 총에만 안 맞으면 총에 맞아도 이제 다 났어. 근데 그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죽으니까 염려하고 살 것도 없고 그렇게 쌓아놓고 할 것도 없는데 선교만 갔다 오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는 다 멀쩡하게 견디면서 여기 오면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많은지 모르겠어. 거기는 사실 우리가 장비 외에는 뭐 갖고 가는 게 없잖아요. 크리스는 맥주 몇 병 들고 가는 거 외에는 뭐 따로 뭐 우리가 챙겨 갖고 갈 게 없잖아, 사실은. 그죠? 쓸 데도 없고 다닐 데도 없고 그래도 사람이 산다 하는 거를 몸에다가 배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어컨도 제대로 없는 친교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별로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 드렸나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갔는데 한참 있다가 어떤 목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말을 꺼냈다가 목사님 전체에다가 얘기했어요. 우리 강 목사님네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이상하더래. 교인이 정말 이상하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눈이 동그래서 쳐다봤어요. 어떻게 하늘이 어떻게 이상한데? 그랬더니 아니 밥이 생살인데 아무도 잔소리 안 하고 다 먹어내는 거야. 다 한마디씩 했어야 맞는데 자기 부부도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했대. 밥이 괜찮아? 살았어.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씩씩하게 먹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나는 근데 내 밥은 멀쩡했던 것 같아. 그날 난 잘 몰랐어요. 그냥 먹었어. 근데 이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사는 게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얄밉고 말하는 게 섭섭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또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왜 그걸 하느냐? 우리가 결국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뭘 구하는데 욕심으로 구하면 못 받는다. 구해도 못 받는 거는 자기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 하는 게 이제 야고보서의 얘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거고, 구해도 못 얻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4절.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거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절 더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 하나님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얘기하는데 딱 둘 다 나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프라이어리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먼저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만 있으면 산다 하는 자세로 만약에 살면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자족하고 살면, 그냥 몸뚱아리가 있어서 피곤하면 잘 수 있다 해서 잠이 들면 사실 무슨 꼭 좋은 침대에 자야 되지도 않고 소파에서 자거나 맨바닥에 자도 편하게 잘 자고 날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몸이 좀 뒤척거리고 그러면 딴 이유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잡다한 게 많아서 그런 건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하는 수가 많거든요.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니다 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게 사실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조차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불만이 있는 곳에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거기가 점점 하나님 나라가 되는지도 모르죠. 근데 살다 보면 어떤 때 뭐가 하나 베끼잖아요, 가시가. 그래서 섭섭해지고 불만이 자꾸 생기고 또 옆에 사람들이 얄미워지고, 그렇게 하면 결국 자기 손해죠. 자기 사는, 자기 심정이 흐트러지고 자기 안에 평화가 깨지니까 사실은 자기가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그 자기가 죽는 게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자기가 안 죽으면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이 한편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를 안 죽이면 그 미움이나 분노나 약오른거나 속상하거나 또 이 불편을 못 견디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크리스? 당연해. 에고가 없어져야 된다. 에고가 없어져. 오케이. 여기서는 지금 성경에 나온 단어는 육신의 욕심, 육신을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 이런 것,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더 신나고 짜릿하고 편한 것 추구하는 그런 욕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뿌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은 참 아름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괴로운 거, 슬픈 거, 우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근심하는 거 다 싫어하는데 괴로워하려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사랑이 잘 안 되는 거. 슬퍼하려는 거예요. 내 인간에 한계가 있다는 거. 자꾸 마음이 하나님 아닌 세상으로 쏠리는 것 때문에 울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짜릿한 즐거움의 웃음보다는 내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슬퍼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 대신에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는데,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고 두 번째는 대속입니다. 남을 위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남의 아픔과 안 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위로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쓰일 때, 요게 사람 사는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그 이봉 선생님 텃밭을 키우는데 가보니까 그거 재밌겠더라고. 그 땡볕에 일사병 걸리기 직전까지 막 하고, 그래서 물 주고 그러는데 이게 쑥쑥 자라는 그게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 호박이 낮 1시부터 2시, 3시까지는 쭉 늘어졌다가 4시쯤 돼서 찬바람이 불면 이렇게 이렇게 빳빳해지면서 우산처럼 돼요. 펼친 우산처럼. 그런 거. 그 다음에 땅바닥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오는 거, 이거 참 재밌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울고 있는 사람, 근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는 별거 한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 과거에 주신 그 은혜를 몇 마디 나누고 그 사람의 현실적인 삶을 하나둘 건드려주고 이렇게 세워줬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볼이 팽팽해져가지고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힘을 얻고 산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쓰이면요, 그 진짜 짜릿합니다. 이게 큰 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쓰일 때 이거 굉장한 보상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기대고 자꾸 우리를 짐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참 어떤 때는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참 어렵지요. 적절한 선에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여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우뚝 서는 걸 보면 그거 참 신나는 일입니다. 식물 키우는 거나 사람 키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참 배신감도 느끼고 저처럼 선생질하는 사람들은 절망감이 참 우리를 힘 빠지게 해요. 야, 도대체 저렇게 가리켜도 안 되나 하고 낙심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이렇게 서서 재구실을 하고 기대 이상으로 자기 몫을 해낼 때 보면 야, 이거 참 보상이 커요. 그래서 여기 운다는 거는 인간의 자기 한계 때문에 울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데 동시에 남을 위해서 울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하다가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 열매가 우리한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이 고생하셨다, 고난받으셨다, 공생애를 사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다 하는 쪽으로만 봐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을 위해 사는 삶,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반드시 일으키는 삶, 이게 이거 굉장하다 하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제 제가 60인데 70, 80된 선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대선배라고 이렇게 해서 가까이 앉아서 밥도 못 먹던 그 선배님들이 은퇴하셨어. 근데 그 중에서 맑고 깨끗하고 그래도 후배들에게 존경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많이 베푼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큰 교회 하는 사람이 부럽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은퇴하고 누가 반듯하게 사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은퇴하고 누가 더 후배들이 즐거이 찾고 전화해서 형님 우리 저녁 식사 같이 한번 해요, 내지는 저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저희 교회에도 보시면 은퇴하신 분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 사람 몇 안 되죠. 유동식 선생님 이런 분 몇 분 안 돼요. 젊은 분들은 오는데 은퇴하고 우리가 전화해서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다 나이 70까지 인생을 잘 사신 분들한테 돌아가는 보상이지, 그게 자기 하나 자기 교회 성공하고 자기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기쓰던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게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이 외로워요. 외로워. 그러니까 80에도 잔치합니까? 이영자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80에도 잔치해? 그래도 우리 이원규 권사님 80 잔치는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는 사람은 있지만 안 해요? 이봉국 선생님은 7순이에요? 이제 8순 기다리십니까? 8순 기다려요? 8순에 친구, 후배, 제자들이 한 100명 오면 괜찮지 않나? 그죠? 잘 사는 거지. 잘 사는 거예요. 제 선생님이 90잔치 할 때 박사 받은 사람만 100명이 모였어. 90에? 그분 밑에서 120명인가 130명인가 박사학위를 받았어. 제가 한국 사람으로는 3호인데 마지막이고, 그 제자들이 거의 다 모였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돼요. 잘 살고 싶죠. 네, 그래서 장례식 날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확실하게 갈라지죠, 장례식 때.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장례식 때 말고 8순잔치, 9순잔치는 해야지. 9순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장학금 줘서 내가 이제 학교 총장이 됐다,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오면 할만할 것 같아,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연습하는 거예요. 콧구멍만한 교회지만 여러분들 그
제가 이렇게 내놓고 얘기한 적은 거의 없지만 우리 교회가 매달 한 200불씩 도와주는 교회가 6교회 정도 돼요. 이 조그만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도 선교사님한테, 그 다음에 멕시코 선교사님들한테도 여러 곳에 우리가 헌금하고, 또 돈이 모자라니까 또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거리교회도 조금씩 돕고, 이 국내적으로 도와주는 교회가 또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금도 보내주고, 그렇게 치면 10개가 넘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도와주는 교회와 개인과 이런 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 힘이 딸리니까 매주 음식으로, 저게 평균 가격으로 쳐서 한 1,500불에서 2,000불어치 정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50주면 그것도 금액으로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지어주러 1년에 한 4차례 가잖아요. 그것도 금액으로 치면 그 적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 학생들 또는 목사님들 자제분들한테 장학금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1년에 서너 명한테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가 안 망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현금으로 한 30%, 전체로 치면 40% 예산을 다른 데 거들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모이는 사람이 워낙 적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갖고 온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애써서 옷 갖고 오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또 도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사실 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들은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하나교회 교인들은 좀 특별한 것 같다, 그런 좋은 격려의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칭찬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면 좀 힘은 들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10년, 15년을 꾸준히 해서 그렇게 듣게 된 거라서 나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또 실제로 멕시코 현장에 가보면 몸뚱아리만 피곤하면 어디서든지 하고, 주는 거 세끼 다 먹고 또 간식 챙겨 먹고 열심히 일하면, 그렇잖아요. 미국에 가기 전에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걱정 근심이 많은데, 사실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집이 망했습니까? 불타버렸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었습니까? 응? 그 사이에 집에 무슨 일이 났어요? 거의 대부분 아무 일도 없잖아. 망한 것도 없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 그만큼 도와줘도 우리 교회가 안 망하는데, 우리보다 배나 큰 교회도 그만큼씩은 못 도와주거든. 그게 마음먹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선교 가고 헌신하는데 다 일이 있고 다 걱정이 있고 다 뭐 자기 그게 있지요. 근데 실제로 갔다 오면 가 있는 동안에 세상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몸만 힘들지. 뭐 걱정이 있어요? 가서? 아무 걱정 없잖아. 걱정은 크리스가 제일 많지. 우리를 위해서 뒤에 나가서 담배 피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크리스 말고는 아무도 걱정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펴요. 그래서 피라고. 우리는 괜찮은데 선교사님이 시험 들까봐. 하나교회가 이미지 나빠져. 아니 다 알고 있어. 그거는 괜찮은데 선교사님보다는 교인들이, 그쪽 교인들이 시험 들까봐 크리스만 애쓰지, 나머지는 뭐 걱정이 있어. 솔직히 선교사님도 편하죠. 밥 3끼 다 해주잖아. 안 그래? 안 편해? 저한테요. 네.
여기 제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성교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여기서는 욕이나 먹지만 거기 가면 아무도 욕 안 하고 다 그냥 시키면, 이제는 뭐 전태호 집사는 기술자니까 멕시코 애들 시키면 또 말 통하니까 다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거든. 세상에 뭐 삼시세 때 다 해주지, 간식 주지, 커피 끓여주지, 미숫가루 타주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네 거냐 내 거냐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그 고정된 눈만 바꾸면 세상이 굉장히 편해지는데, 우리가 그 내 거라는 거 요거 이거 참 이거 놓기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게 이게 위로부터 지혜가 와서 보여야 되는데, 세상에 나만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으니까 내 거 세상에서 챙기려고 기를 쓰는데, 아까 크리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산 사람의 끝이, 장례식에 가면 진짜 어떤 때는 썰렁해. 장례를 주례할 때요 굉장히 썰렁한 장례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 한 5년에서 10년 차에는 연고지 없는 사람 장례를 제가 굉장히 많이 치렀어. 아마 돈을 안 받으니까 그랬나. 그래서 연고지 없는 사람 장례를 꽤 많이 치렀는데 참 안 됐어. 바다에다 갖다 뿌린 경우도 있고, 식구가 아무도 없는데 가서 하간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도 제대로 없이 그냥 임종 예배로 끝낸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잘 살아야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조객을 남기는 것 같아요. 조객. 조문객이 없는 이 장례가 참 그렇더라고. 자, 다 버리라 해서 다 버렸는데 그렇게 다 버렸더니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초청 안 하면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신문에 내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안 내도 바리바리 찾아오는 그거 있어요. 바리바리. 2주 전에 선배, 인형 선배가 죽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 근데 장례식이 목요일날 12시에요. 다 일해. 그렇지. 70명이 왔어, 동창이. 절반 이상 왔어요. 동창 우리가 다 연결된 거.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도 왔지만 동창 중에서 절반 이상이 왔어요. 대낮에. 다 일 포기하고 왔어. 이렇게. 그동안 뭐 몇 년 동안 얼굴도 못 보던 사람까지도 다 왔어. 그건 회장이 잘해서 그런 거야. 잘 살았어, 진짜. 자, 11절부터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근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뒷담화 치는 거래요. 뒷담화가 뭔지 알아? 예? 오, 진짜 문 집사님이 그런 단어도 알아요? 미스터 문이 저보고 맨날 너는 뒷담화 친다. 정과장나. 누구랑 뒷담화를 쳐? 얘네 아빠가 저보고 너는 맨날 다 지나가고 뒷담화 친다. 느리다는 이 소리. 아니 그거 아니야. 여기 역시 알 리가 없지. 뒷담화 안 치니까 모르지. 뒷담화는 미스터 문이 뒷담화 친다 그러는데. 아니, 그 단어가 아니고, 뒷담화는 뒤통수에 대고 남을 헐뜯고 욕하는 거를 이렇게 뒷담화 친다. 이게 남 뒤에서 씹는 게 이게 재밌거든. 세상에 이거보다 재밌고 스트레스 푸는 일이 없어. 셋이 친구인데 이렇게 만나면 얘 욕하고, 이렇게 만나면 얘 욕하고, 이렇게 만나면 얘 욕하는 게 사람이야. 왜냐면 다 흠이 있잖아요, 사람이. 친한 친구끼리 서로 남편 욕해. 그렇게 또 돌아와가지고 들리면 또 싫어해, 지가 해놓고는. 자기 입에서 나와서 알지 남들이 어떻게 알아, 그죠?
자기가 해놓고 자기한테 돌아오면 또 싫어해요. 아, 이게 사람들이 남 뒤에서 욕하는 거 이거 쉬워요. 왜냐면 다 허점이 있거든, 사람이. 허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욕하게 돼 있죠. 근데 욕할 때는 재밌거든. 이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남을 욕하면서 이게 왜 재밌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면서 내가 심판주가 되고 그 사람은 피의자가 되는 거야. 피의자가. 그래서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남을 욕하는 게 칭찬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간다는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뒤통수에 대고 남 욕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것 못지않게 나쁘는 게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페리어 컴플렉스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만하고 싶어 해요. 남한테 욕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다 얘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자기의 죄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해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거든요.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의식이 생기거든. 그 죄의식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그런 게 죄책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갈고 이렇게 상체기를 내는 거예요. 자기를 파서. 얼마나 아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 속의 이고는 아직도 멀쩡하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싶어하는 그 묘한 감정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가 다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이 약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뭐 바람을 피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상한 짓을 하고 뭐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해놓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넌 나쁜 놈 그러면서 막 자기를 심판해서 너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괴로워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랬지 막 괴로워하는 이유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멀쩡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는 이런 똑바른 인간인데 내가 실수로 내가 원치 않아도 누구 때문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고는 더 튼튼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고쳐지지가 않아요. 내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래야 고쳐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고치려고 길을 쓰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죄가 있다 그러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 죄가 아니다. 사람들이 죄라고 느끼는 거의 대부분이 죄가 아닌 거를 자기가 혼자 죄라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게 문화적인 가치로 그 시대가 정해놓은 기준에 어긋나는 거지 죄가 아닌 걸 죄라고 많이 정죄를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딱 한 가지만 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예, 그거 외에는 다 죄가 아닙니다. 11조 안 내는 거 죄 아니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죄 아니고 마누라한테 소리 지르는 거 죄 아니고 아이라고 판단하면 장사가 안 돼. 어? 11조 내는 게 죄가 아니고 이러니까 잘 아니 그런 거 다 죄가 아니야.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죄가 그래요.
어린과 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하고 거리가 생긴 거,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거, 하나님이 자기 심장에 살아있지 않은 거,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를 살펴야 돼. 자기 속에 돈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살펴야 돼. 자기 속에 재미가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살펴야 돼요. 자기 속에 이걸 의지하는 게 요 쾌락, 요거 짜릿한 게 더 큰지 하나님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 외에는 다 죄가 아니에요라고요. 이걸 혼동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야.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그런 잘못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내 안에 거셔봐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신나게 살았어. 그러면 주일날 어디 가고 싶겠어? 네? 전태호. 네?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자기 안에 살아있어. 그럼 일요일 어디 가고 싶겠어? 아니, 그냥 교회 말고 하나교회 와서 날 만나고 싶을 거 아니야. 목사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오고 싶지. 그리고 누구든지 막 도와주고 싶지. 누구든지 쓰러진 사람들을 보면 적게나마 위로해주고 힘들고 거친 자리에서도 묵묵히 견뎌내고 그렇게 되지.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걸 죄라고 그래. 아니 11조 겨우 내가지고 그걸 뭐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기대하면 안 되지. 우리 교회도 10의 4조를 내는데,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그거 더 내려고 가서 우리 문 집사님이 매주 수요일날 제임스하고 와가지고 음식 나눠주느라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또 우리 나이 많으신 이원규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와서 마당 쓸고 여기 치우고 다 하는 거. 그거 몸으로 때우고 기도로 때우고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 자, 13절부터 이제 봅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예, 잠깐만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나이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전공을 뭘 하고 졸업 후에 뭐 하고 할 걸 계획을 갖고 있는 애들하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애들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뒤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프레셔를 받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시간표를 짜고 성실히 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잘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게 이렇게는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 시간에 기도하게는 안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는 묻는 연습을 세상은 우리에게 안 가리키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텔레비 틀면, 눈 뜨고 신문 보면, 눈 뜨고 인터넷 뉴스 뒤지면 그런 잣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던져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은 뭐라 하냐? 여러분과 저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생각과 온갖 하고 싶은 것과 온갖 계산이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배우는 게 몇 살쯤부터 배우죠? 문 집사님은 인생 몇 살부터 그게 안 돼요? 그걸 느낀 게 몇 살쯤부터 느꼈어? 요새 제가 제임스 때문에 조용하잖아요. 이따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55인가? 아니, 그래도 사소한 것들은 뭐 또 조금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 큰 대줄기는 어느 부모가 잘 키우려고 노력 안 했고 다 했겠어요.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 이윤주 변호사님은 인생이 몇 살부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느끼셨습니까? 60이요. 그러면 태어나시 멀었네. 많이 남았네. 우리 크리스는 언제부터 느껴서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냐 이거죠. 언제부터.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느낀 적은 없어요. 계획이 없었으니까. 아, 그래. 잘했어요. 계획을 갖지 말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갑시다. 15절부터 끝까지. 우리여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알면서 하지 않는 게 여기서는 죄다. 근데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느껴지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선한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죄이지. 사실은 어떤 때는 저도 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길을 썼었어요. 그리고 순종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순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너 어디 갈래? 그러면 그래. 그러고 그냥 같이 가는 거지. 뭐 남자친구가 얘기하는 걸 여자친구가 무슨 순종을 해야 되거나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남자친구가 꼭 복종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에요. 서로 좋으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려면 내 마음을 늘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이 매일 아침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마음을 늘 드리지 않으면 이게 간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늘 매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 것 같다 하는 게 그냥 큰 부담 없이 그냥 하게 돼 있다 이거죠. 큰 계산 없이 하게 돼 있는데 하고 나면 그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는 동안에 뭐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순종해야 되고 억지로 금식하면서 막 자기를 꺾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순히 행하는 게 자기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렇게 사는구나. 그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결정권과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길로 서제스트하고 거기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얹히지 않게 욕심내지 않게 우리에게 제일 선한 걸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서두르고 욕심을 내고 그래서 얹혀서 다치고 너무 힘겨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실 얘기 있습니까? 질문이나. 저는 목사님 아까 여기 네. 저희는 항상 듣는 게 오늘 노래도 성가도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이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얘기를 있었어요. 네. 결국은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여기 초점은 이런 걸 이제 wisdom, 지혜라 그러는데 지혜. 인생의 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내가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막 기쁜 것 같은데 이렇게 희희낙낙될 때가 아니고 조신하게 자기를 낮출 때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누구의 안목으로 보면? 네. 지금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서 기뻐하는 거죠, 지금?
어디서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성가 중에 또 그렇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밑에 줄을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통함을 뭐 즐거움을 그거예요? 아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볼까요? 아주 좋은 걸 찾아주셨는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돼 있죠. 지금 그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한 얘기하고 좀 틀린 것 같다.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 항상 기뻐하려면 시궁창에 처박혀서도 기뻐하려는 거지. 다리가 부러져도 기뻐하려는 거지. 애가 속을 새겨도 기뻐하려는 거잖아. 항상이라 그러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조건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만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항상 기뻐하라 그러냐 이거야. 항상 기뻐하는 건 미친 거야. 안 미치고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래.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23절이 있어요. 지금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얘기고 16절, 17절, 18절의 얘기고 그 이유가 그 뒤에 쓰여 있어요. 23절에 읽어봐요. 직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아마 300페이지쯤에 있을 거예요. 317페이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리고 23절을 읽어보세요.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24절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느님께서 완전하게 하는 일을 이루신다. 예,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영과 혼과 몸에 흠이 없게 완전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 세상의 잣대로 보면 슬픈 일이고 망한 일이고 괴로운 일인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즘 뭐 텔레비에 한창 인기 있는 한국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진짜 사나이라며요. 그런 거 봤어? TV 집에 가서 봐봐요. 텔레비에 그 탤런트들이 군대를 간대요. 군대, 예, 군대 가서 막 뒤집어 쓰고 막 토하고 막 기고 벌 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과정을 지나서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훈련장이래.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어떤 일이 주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이 영과 혼과 육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얄미로운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해지도록 내 사랑이 넉넉해지도록 그런 일을 주셨다 하는 걸 내가 알면 이걸 나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연결이 있는 거예요. 아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야고보서에도 위로부터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은 복권 탔다고 막 좋아하는데 딱 그 지혜의 눈으로 보면 얘네들이 갈랐을 것 같아. 그지? 도둑놈들이 함께 물건을 털고 나서 언제 들키는 줄 알아요? 응? 한 놈이 왜 일러? 왜 일리겠어요?
4명이 돈을 털었어. 100억을. 그러면 적게 줬다. 맞았어. 그런데 한 푼도 없던 놈들이 10억이 생겼으면 놀랍게 감사할 일인데 자기가 40억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가 고생을 하고 지가 더 돈을 갖고 나왔으니까. 두목놈은 지가 다 했으니까 자기가 70억 가지고 똘마니들 10억씩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똘마니는 대장은 차에 앉아서 있었고 자기가 가서 다 했으니까 자기가 50억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다못해 25억씩 가져야도 속이 분한데 10억밖에 안 주니까 가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저거 딱하다, 불쌍한 놈들 하는 게 눈에 보여야 돼요? 잃을 때? 돈 나눌 때? 털 때? 모의할 때? 질문이 어려운가? 100억을 털자라고 모의할 때 이 딱한 놈들 하는 게 보여야 돼요? 아니면 그때 보여. 응? 그때 보여. 들어가서 털 때 보여야 돼요? 털고 막 좋아서 와서 돈을 막 침대에 뿌리고 돈벼락을 맞고 와 신난다 그럴 때 아유 불쌍한 놈들 그러면 걔네들 화날 거야, 그지?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그 돈을 분배하고 나서 갈라서서 나중에 경찰한테 가서 고발하는 놈이 생기는 거를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게 다 헛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애가 성적이 좋다고 기뻐가지고 폴쉐를 사줬어. 근데 여기 2번에서 내려가다가 뒤집혔어, 2개. 죽었어, 쌍둥이. 제가 한 15년 전에 말리부에 가서 어떤 백인집을 일하는데 한 방에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집이 있어. 근데 그 방이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애 방을 그대로 걔가 쓰던 유품을 그대로 놔두고 했어. 그 말리부에서 이렇게 쫙 내려가서 바다가 나오잖아. 넘어간 거야. 죽었어. 그 집에 일해주러 간 거야. 나는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데 남장노는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 바다에서. 그 아줌마하고. 알고 보니까 상담해주고 있었어. 그 부잣집에, 그 바다가 쫙 내려 보이는 거기에 그 집에도 슬픔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만한 게 참 겁나는 거예요. 움켜쥐는 것도 문제지만 방만한 것도 문제.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품고 살려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현실을 보고 살면 기뻐할 일이 아니고 슬퍼할 일이며 슬퍼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기쁘고 찬송할 일이라는 게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필요한 괴로움으로부터 많이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저 이현주 목사님 우리 교회 왔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요만한 액자를 하나 써서 했어요. 쫄지 마라. 별거 아니다. 세상에 다 별거 아닌 거예요. 쫄 일이 아니야. 그게 누구의 안목으로 보면? 주님을 안목. 그러니까 제임스 엄마도 힘들고 아프겠지만 주님의 안목으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 오케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 심장에 살아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이정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꾸 인생이 방만해지고 느슨해지고 사는 게 지루하고 힘겨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벅찬 죄의식으로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안개처럼 걷어주시고 이제 맑고 비어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겸손히 정말 고개 숙여 하루하루 조심조심 겸허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